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물을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자기들 멋대로 길을 만들면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합심해서 가면 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놨어요.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로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서 인간이 어떻게 예수한테로 가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이제 이끌고 가시죠. 이끌고 가셔서 예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끌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 이끌림을 받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것은 예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예수 앞에 기도를 해주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그에게 주셔서 이제 회개하게 만드시죠. 누구든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으면 회개하게 돼요. 그 회개하게 만드는 그 예수의 얼굴빛의 만남을 심판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발라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그 소멸의 권능을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줘갖고 이제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죠.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들이는 은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신 은혜, 아버지 은혜죠.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천포도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말미암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요게 참 발음이 잘 안 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잖아요. 사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이끌려가요. 사랑의 운전대를 잡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성질이 운전대를 잡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이 운전대를 잡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성취 욕구라는 게 있어요. 성취 욕구라는 거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고서 자기 발견하는 거고요. 자기 구현 욕구로 이제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세상 사람에게 자기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육적인 사랑으로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아카페로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내 성질로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질로 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거는 인간의 재능으로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를, 그러니까 예수님 지혜로 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는 인간의 욕심으로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 거로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요. 인간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하는 거죠.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살아서 죽이든 밥이든 네 멋대로 살다가 존재가 강아지나 소나 이 말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거룩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몰아다가 이제 최후에는 불못에 던져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의 영역에 가 있어요. 죽으면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서 천국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바깥으로 스스로들 뛰쳐나가고 지옥으로 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섭고도 놀라운 사실에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년 만년 살아도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고 죽으면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생전에 오직 천국에 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이제 우리 삶이 이렇게 하루하루 연결돼 가는데요. 이 하루하루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거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리에 도달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제 거룩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아버지의 거룩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룩함이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 속에만 공급이 돼서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함을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우리는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 행동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동일한 거룩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쓸어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니까 이 짧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하죠. 사역을 핑계대고 많은 돈을 달라고 그러고 집도 달라고 그러고 뭐든 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핑계이고 인간의 핑계이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구하게 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면 큰 돈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구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자기 소원을 두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인간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시간을 생명길이 예수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만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평수로 할게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게 한 평이면 한 평만큼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니까 만 평을 통제받으면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통제받는 평수를 넓혀야죠. 뭐 10만 평이면 더 좋고 100만 평은 더 좋죠. 억만 평은 더더욱 좋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통제받는 그 분량을 질량이라고 하죠. 질량을 어마어마하게 구해서 받아 누리는데 전력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 목표죠.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만 천국에 이를 줄로 생각을 해요. 사역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에베소 교회 그랬잖아요. 그들이 참 많은 그 사업을 했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의 불변성을 갖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불변성이라고 얘기하면 그 불변성의 의미가 그냥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불변성의 의미는 항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카페로 사는데 항상성, 계속성, 그 다음에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예수의 통제를 받는 분량을 높여가면 높여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이제 아카페로 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행동하는 사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뭐 큰 사역을 한다든지 큰 교회를 탄임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거대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모든 그 권력 잡은 자들의 이제 소망인데요. 자기 이름 쓱자 남기는 그런 업적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나날이 그 질량을 높여서 그 다 그냥 공급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높이는 것은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려면 이제 그 갈급해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해요. 그 왜 구해야 되는지를 깨우치니까 갈급이 있는 거고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매달리게 하는 힘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예수 얼굴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기도에 강력한 힘이 와서 상사병 걸리듯이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정면 얼굴빛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빛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 신념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신념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신념이 강화가 되죠. 강화가 돼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것을 이제 기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의 그 의가 되죠. 자기 통제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형 이상학이 형 이하학을 통제하는 그런 그 일반 종교의 영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예수가 주는 갈망, 그 사무치는 기도 힘을 받아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40일이 지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을 하게 되면 그는 예수에게 사로잡힙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반드시 40일 금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40일 금식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죠. 성사병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 구하는 힘을 크게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 이제 비로소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생명길이에요. 예수만이 생명길입니다. 예수가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해 준 만큼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성격이란 뜻이에요. 성질은 그 성질은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 성질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가 통제해 주는 것이 예수 성질로 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인간에게 천국 가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린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린다든지 하나님 가지고 계신 아카페를 누린다든지 이런 건 전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한테로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먼저 믿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믿는 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누군가를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와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주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그에게 예수를 얻는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예수 각 사람에게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길, 예수한테로 가는 생명길이 있고 이제 예수와 함께 가는 생명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이제 연합을 하면 예수님이 그를 운전해서 가죠. 그래서 그를 예수와 함께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업도 이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다 예수가 시작이고 예수가 마지막이야죠.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엘리야가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40일을 이제 광야길을 해서 하나님 산 이제 호렙에 올라갔잖아요. 이거 엘리야의 동굴이라고는 거기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과 마주치죠. 그리고 뭐 이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뭐 큰 불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뭐 설계한다고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만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소원을 받아서 이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만 기도의 힘을 얻어요. 왜 기도하는지,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왜 그걸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길인데요. 그 안에서 생명길을 누리려면 기도로 다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그 기도는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자만이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기도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구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죠.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거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줘요. 또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허락을 해줘요. 허락해주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그 사람에게 줘갖고 기도 힘을 줘요. 그래서 기도 힘을 받으면 이제 그 예수를 얻게 되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요. 그런 식으로 그 통제받는 평수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주셔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허락해 준다고요. 그럼 그거를 받으면 그 얼굴빛 속에서 기도의 힘이 와요. 그 힘을 받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엘리야가 이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놋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조 40야를 향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대추수 기간이라고 그러죠. 인류 전체에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막 휘몰아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시대에 하도 우상숭배가 강하니까 비를 3년 동안 안 내리는 걸 했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이제는 그 바로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진을 내려주세요. 또는 뭐 강풍을 주세요. 또 지진을 주세요. 불로 심판해 주세요. 뭐 이런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 요구를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는 하나님 뜻이 안 계시다. 다만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 인간을 구원하는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를 내려갖고 또는 비를 안 내려갖고 그 땅을 해결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강풍 또는
강진 또는 거대한 불, 뭐 이런 걸로 그 땅을 징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 역사를 이제 바란 건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상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상태. 그게 이제 이거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아가페 사랑으로만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그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게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안 돼. 오히려 해가 돼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이제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랬어요. 뭐 하나님 보실 때 뭐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탕, 그 일하는 그 바탕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촛대로 옮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젖된 아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운전대를 버린 거고요. 운전대를 버렸다는 거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예수의 뜻만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어떤 길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를 받는 것.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데, 그 질량의 통제를 받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리는 정도의 통제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나날이 깊어지면 깊어졌지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깊어지고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야 돼.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잘 변질되고요. 그냥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일하는 거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지고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뜨거운 사랑으로 폭발되어 가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주어진 삶 동안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다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생각을 딴 데로 자꾸 끌고 가요. 끌고 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필요한 건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데 애기들이 그 자기들 필요한 거, 젖 먹는 거, 그리고 똥 싸고 오줌 싼 거 처리해달라는 거, 따뜻하게 품어달라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뭐 거대한 설계도 놓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죠. 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많은 사역자들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계적으로 일하죠. 습관적으로 일합니다. 습관적으로 일하는 것 말고 정말 예수가 그 속에, 예수는 다함없이 솟구치는 감사고 예수는 다함없이 솟구치는 사랑이잖아요. 그 감사와 사랑이 그 삶을 완전히 주장하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다름질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잖아요.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갖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는 과거 한때 내가 참 예수님 사랑한 것 같고 안 되고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막 분출돼야죠. 감사가 끊임없이 분출돼야죠.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의 은혜를 입어야죠. 그 사람만 버림받지 않는다. 불변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불변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서 누리는 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은 여기 말씀에 지는 자가 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아까페 사랑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불변성의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과거는 한때 예수님께 감사해서 막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그 감사와 그 찬송과 그 사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솟구쳐 나와서 자기 생명도 재산도 삶도 손들이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는 건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그러니까 아까페가 지시는 대로 그대로 사는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되도록 그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려면 간과하는 힘을 얻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데, 그거는 각자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고 그 사람들은 빛과 진리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는 힘을 얻습니다. 이끌려가는 힘을 얻어야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불변의 사랑, 항상 살아 움직이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되도록 주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지, 세상에 무슨 엄청난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눈을 말씀으로 씻어서 예수 사랑이 담없이 분출되는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 7장을 좀 생각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덮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이제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덮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황충을 지으셨어요.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의 가축들이 다 죽는 거고, 그것은 그 땅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지혜는, 그 여호와의 그 지혜는
무궁무진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안을 내셔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주세요.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처럼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리면 습관적으로 일하잖아요. 감사도 쉽고 사랑도 쉽고 그냥 의무적으로 일하는 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하는 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죠. 예수님처럼 탐없는 사랑이 솟구쳐야 되고 예수님처럼 탐없는 감사가 솟구쳐서 그 감사와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정말 그 감사와 사랑으로 이끌려가는 이런 사역을 해야죠. 해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 삶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버림받죠. 사역을 하다 보면 아카페가 고갈이 돼요. 받은 아카페가 그것밖에 안 되면, 그러니까 아카페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그 공급을 안 받으면 감사가 식어지고 다 끝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다만 의무죠. 내가 당신한테 월급 받아 먹고 사니까 그 받은 만큼 내가 일해주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이제 그 이끌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인간들이 되어서는 그 사역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항상 찬밥이 아니고 새밥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찬밥이 아니라 새밥으로 끊임없이 예수가 우리 속에서 날이 갈수록 사랑이 분출돼야 돼요. 분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황충을 지어서 그 땅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큰 불로 바다를 증발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걸로 하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이 있죠.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질을 떼고 쌓은 당곁에 주께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질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영속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받을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지상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벌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연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연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군인임이라. 아모스가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을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리저리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하고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듯이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들이 황충의 재난이라든지 불이 바다를 삼킨다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들은 이제 또 다시 뒤에서 보면 모든 게 하나님 의지대로 가는 거죠. 의지대로. 물론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빌 것을 아모스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이제 구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멸망.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유다의 귀환 뭐 그런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계획 안에서 그 오묘한 그 모략을 인간이 어찌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내용은 아모스가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대로 모든 것을 끌어가는 거니까 오직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바다를 막 증발시킬 정도로, 바다를 섞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로 이스라엘을 참 멸망시킬 수가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 산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를 베푸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의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황충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불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광대한 모략을 어찌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그 사역의 인생을 걸지 말고 오직 아까페 사랑이 탐없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인생을 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페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랑에,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평생, 식을 줄 모르는 감사, 식을 줄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드려지자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해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뉘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내용을 지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만 사시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완전히 통제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끄고 다니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애처럼 그죠? 예수 등에 업혀서 예수가 가자는 대로 가면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길로 말미암아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생명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건데 생명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을수록 그만큼 우리한테 유리하죠. 그만큼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의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라는 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가치를 깨닫고 각성받아서요. 성령 각성받아서 간관의 힘을 받아서 예수를 구하여 받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를 누리는 사람들. 생명길이 예수잖아요. 예수 앞으로 가는 길을 생명길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이제 예수와 함께 가는 길. 그게 생명길인데 그거를 누리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사람이 수지 만든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천국으로 이끌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조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